오늘 팔복에서 잠깐 벗어나서 우리가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정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축복의 주인공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먼저 성경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성경이 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 사람의 출신이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떤 가문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직분이 무엇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의롭고 경건한 자.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의롭고 경건한 자. 의롭고 경건한 자. 이런 시몬과 같은 의롭고 경건한 영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깃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이 사가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할 때에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정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고 티가 없고 흠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다 라고 자기를 PR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 의롭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의 뜻은 관계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롭다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매 순간, 매 분, 매 초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그분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포함시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매 순간 운전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친구와 만날 때도 정말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셔서 시몬처럼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귀한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경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고 읽고 발음을 해요. 율라베스. 이 율라베스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고 하나님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과 달라도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태도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므온을 주목하셨고 이렇게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선물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의롭고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셔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품에 예수를 소유할 수 있게 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빈번하게
얼마나 밥 먹듯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렵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관통하여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애씀,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진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영적인 몸부림과 그 땀과 그 수고를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을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고, 번영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고, 회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고, 위로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에서 만나요. 어디서 만난다고요? 성전에서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삶은 언제나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안나 아시죠? 여선지자 안나는 참 순전하게 믿음을 지켰던 여성이거든요. 오늘 우리 여성들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들 안나와 같이 뚝심 있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빨간 글씨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보세요. 시몬도 마찬가지고 안나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힌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같이 간다라는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클레시아의 깊은 뜻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무엇이냐면 사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슬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나 따로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팔 한쪽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교회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이루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비전을 공급받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내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비전을 공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번영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번영이 찾아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놀라운 가나안의 시즌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이 목회자가 영적으로 암울해지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좋지 못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의 시즌, 인천제일교회와 영적인 보폭을 같이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가나안의 시즌과 가나안의 놀라운 열매들이 불과 같이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신령한 은사들, 정말 이 제단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흘러넘치고 여러분들을 뒤덮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이 교회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자,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힘으로 찍어 눌렀지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 마음 가운데에 이 원통함과 비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막상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수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극소수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만났죠? 목동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므온, 안나,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수들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은요 구유에 태어난 메시아를, 구원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나고 가난한 그 시골 동네, 진흙 묻고 흙 묻은 말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통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죽으시는 그 구원자, 그 왕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왕은 눈으로 보기에, 가시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흠모할 만한 구석이 다분하고 힘있고 정치적으로 유능하며 배운 것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강한 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에 의해서 힘으로 압제당했기 때문에. 힘으로 이기는 그 메시아, 그 리더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구원의 관점과 올바른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정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치인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정치인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세요. 강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일으킬 장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는 그런 광대 같은 연예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상속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올바른 구원자에 대한 바른 영적인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크리스천 작가인 로이 레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그 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야 했고요. 깊은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 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보세요. 시기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입니까? 아니면 이전입니까? 이전이죠.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당신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시므온아, 너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지.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날부터 시므온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입니까? 오늘 메시아가 오십니까? 그 다음 날도 성령님 오늘입니까? 오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십니까? 나이가 들고 백발이 무성해진 시므온이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정말 오늘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약조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시고 시므온을 성전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시므온아, 바로 오늘이다. 저 성전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아이구나. 정말 기다렸던 백발이 무성한 그 노인인 시므온이 예수를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합니까? 시므온이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해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시력이 좋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조명하심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므온처럼.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시므온의 삶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좋은 모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도전합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지금을 놓고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의로움, 이 경건함,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2025년 7월 16일 날 오신답니다 하면 제가 변질된 겁니다. 절대로 그때와 시기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마침표를 찍듯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신랑을 기다렸던 10명의 그 순결한 신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성전에서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읽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캐톨릭 신부였던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라는 사람이 쓴 짤막한 시인데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수천 번 탄생하셨어도 너의 안에서 탄생하시지 않았다면 너의 영혼은 쇠하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도 아무리 찾아도 없으리. 만약 너가 너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탄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날을 정말 학수고대하고 이 날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